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새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끝냈는데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할까, 어떤 강해, 어떤 성경을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배에 불출석하거나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상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신자로서 무장해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계속해서 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전신갑주의 6번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 6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을 취하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띠는 그 진리의 허리띠, 그 허리띠에 착용하는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은 매우 깊은 관계를 지닌다. 즉 진리와 진리와 말씀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이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검이 되고 이 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전투를 할 때 칼을 사용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은 주로 약 전승에 의하면, 고고학적인 그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약 45cm에서 한 80cm 또는 길어야 7, 80, 60에서 7, 80 정도 되는 비교적 길지 않은 검이었습니다. 단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검보다는 조금 길지만 장검은 아니죠. 한 1m가 채 안 되는 그런 칼이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방패를 한 손에 지니고 왼손에 지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근거리에서 적군과 백병전을 벌일 때 이 방패로 상대방의 그 칼을 맞고 나의 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휘두르기 쉽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카이라가 이 sword, 칼인데, 검인데, 이 마카이라가 의미했던 검도 약 60cm 정도의 짧은 단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검이 실제 사용된 신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좀 피곤하다 그랬죠? 정신 차리시고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졸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물도 좀 마시고, 졸리면 뒤에 나가서 좀 서 계시고 또 뺨도 좀 때리고, 좀 우리가 전신갑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막 군인이 막 그냥 피곤해 갖고 막 침 흘리면서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 이 칼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왔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착용했던 칼, 그것이 마카이라, 요 짧은 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그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손을 펴서 칼을 잡고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한 종,
여러분 누군지 알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썼던 칼도 역시 마카이라, 이 짧은 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요, 헤롯의 병사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일 때도 사용했던 칼이 바로 이 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칼은 비교적 근거리에서 전투에 사용하기 용이한 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인들 하나가 각자 자기 스스로 이 칼 하나씩 반드시 착용하고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칼을 빌리거나 칼이 없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이 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말은 취하다, 받다, 착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가 취하고 가져야 할, 신자가 받아야 할 성령의 검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도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자가 가져야 할 성령의 검은 일단 방어의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방어의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빼고 5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진리의 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 뭐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그러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오늘 오전에 뭐 배웠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5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 주보 이면에 이걸 잘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거의가 다 어떤 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죠? 방패로 우리가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공격보다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은 생각할 때 뭡니까?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공격용의 무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이 동시에 방어용 무기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이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싸움을 벌인다. 지금 내가 누군가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매우 강하다, 싸움에 아주 자신이 있고 튼튼하고 강하다,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싸움의 상대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싸우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싸우다가 질까봐 어떻게 할까요? 아예 싸움을 피하겠죠. 그죠?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공격용 무기가 막강하면 그것 자체로 방어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튼튼하고 내가 호신술을 익히고 내가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강하구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여러분 요즘 TV에서 자주 중계해주는 UFC 격투 선수들 있죠. 유명한 격투기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총과 칼과 폭탄과 각종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과 싸우자고 덤벼들지는 않을 겁니다. 맨손으로. UFC 선수들은 맨손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칼 들고 있고 총 들고 있고 기관총 들고 있고 수류탄 들고 있는데 싸워보자고 하면 질 게 뻔합니다. 실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칼이 적군이 칼로 공격을 해올 때 그 칼을 쳐내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군의 칼을 쳐내므로 자신의 생명과 몸을 방어하죠. 때로 방패로 칼을 막아내기도 하고 의의 흥배, 의의 호심경으로 의의 가슴막이 갑옷으로 칼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마카이라, 이 칼로 상대방의 칼을 막아냅니다. 우리 칼싸움 한다고 할 때 어렸을 때 그런 싸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친히 성령의 검으로 막아내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죠.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유혹이었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주께서 너를 받아서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런 일에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번 절을 해봐라,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공격을 방어하셨습니까?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기록된,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식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을 방어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었으되의 위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그 공격을 물리치셨느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으되, 바로 기록된 말씀의 위력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의 무기를 매우 쉽게 패퇴시켜 버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 여러분이 스스로 시도한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적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선한 의도와 의지가 하나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수많은 유혹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와 의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한 의도와 의지 역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선한 의지가 여러분이 의지한 대로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대적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한 신자를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빼보세요.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패친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의 방을 수많은 책으로 장식하라. 책이 없는 방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양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말초신경을 자극해 주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면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사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 손으로 사로잡아 나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하려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을, 그 공격을 어떻게 여러분이 방어하겠습니까? 뭘로 방어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까불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너는 흉악무도한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이는 아무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도 너 같은 아이는 포기할 거고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과 불화살을 막아낼 방어용 무기로서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장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는 사단의 유혹의 공격에서 수없이 상처를 당하고 큰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공격을 수시로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검, 신자에게 성령의 검은 첫 번째는 방어용 무기로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패퇴시키는 무기로서 사용하는데, 동시에 이 성령의 검은 공격의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방어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격의 무기입니다. 5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것들이 주로 방어용이었다면 성령의 검은 방어이자 동시에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투를 할 때 방어만 해서는 어떻게 돼요? 적군이 막 칼로 막 공격해 오는데 방어만 해. 계속 방패로 방어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싸워봤으니까 몰라요? 방어만 해. 방어만 계속.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방어만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방어만 해서는 어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방어만 해서는 무승부가 될 수 있겠지만 뭘 못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나오죠.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공격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방어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호랑인가요? 우는 사자. 사자가 어떻게 우는지 못 들어봤죠. 저 밀림에 가면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현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사자가 우는 소리를 못 듣는데 실제 들으면 무시무시하지 않겠어요?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르렁거리면서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로마 군인의 그 어떤 마카이라, 즉 날쏘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대변되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정복합니다. 로마 군인의 칼은 사람의 몸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지만 성령의 검은 사람의 영혼을 찔러서 각성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능력이 강력해서 사람들이 읽을 때,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욱 굳게 믿을 것을 촉구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빼내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만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기를 쫓아가다가,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다가 여러분은 마침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을 성공과 강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의의 말씀을 심어주어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읽고 들을 때, 아니 주로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죄인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며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가장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마카이라 이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을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거야? 아닙니다. 칼을 잘 사용하려면 그 칼을 잘 사용하는 검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정찬성 선수 알죠? UFC 선수, 격투기 선수,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정찬성 선수하고 또 어떤 탤런트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그 내노라는 조폭들, 뭐 사람 좀 때려봤다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에 출연시켜서 싸움이 될 만한 상대인지 가리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실제 권투 선수하고 이 조폭 선수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속수무책으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권투 선수가 이깁니다. 전혀 싸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권투 선수는 이미 수없이 많은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는지, 적이 상대방이 주먹을 내밀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지 거의 한 대도 맞지 않고 수없이 계속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신자는 이 방어와 공격의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수없이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모른다면 마치 갓 태어난 모든 위험과 위협에 노출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너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이 성경에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다면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 성경에 능숙하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누가 조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자주자주 오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수없이 뒤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여가 시간이 날 때, 한가한 시간이 날 때 그때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시신경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오락거리를 찾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공적 예배 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정신 차리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세 번째, 그 읽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읽고 듣고 기도한 성경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로, 그 읽고 듣고 기도하고 실천한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부지런히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신학교를 후원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사단의 공격과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공격과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패퇴시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동계계절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이신 조광현 교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저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교회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뭐 특강도 나가시고 바쁘실 텐데 언제 그렇게 책을 쓰시고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비결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저는 비결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 있다고 하면 뭐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간을 정해놓고 번역을 하고 시간이 날 때 번역을 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가할 때 번역을 한다. 쉬는 시간에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만 뭐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비어 있을 때 뭔가 그냥 놔두면 심심풀이 시간이 될 때,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영화 보잖아요. 그런 시간이 날 때, 여유 있는 시간, 급한 일이 없는 그런 시간이 날 때 붙잡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 한 장, 두 장, 한 권, 두 권, 그러다 보니까 수십 권의 책을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책을 번역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자비로 선물하기도 하고 후원을 받아서 선물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패퇴시키는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져야 할 검입니다. 요한아, 네 칼 좀 나한테 빌려줘라, 영상이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영상아, 나 네 칼 놓고 왔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내 대신 싸워주는, 휘둘러주는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누가 내 대신 싸워줄 검도 아닙니다. 내가 들고 내가 싸워야 돼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싸워내야 할 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혼에 겨누고 죄를 제거하며 악을 몰아내는 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쳐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무기로 내가 사용해야 될 칼입니다. 성가시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무슨 짓입니까? 이 칼로 자기를 겨누고 사단을 겨눠야 되는데 사단을 겨누지도 않고 자기의 죄와 악도 겨누지 않고 누구한테 겨눠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겨눠요. 막 그 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칼을 한번 잡았다 생각하고 겨눠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자신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보여,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권면처럼 이 칼은 나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때 사용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에 있는 성경은 방문자들이 가끔씩 성경 없이 급하게 왔을 때 꺼내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칼 집에 놓고 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집에 칼이 없는데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 그럼 일주일 동안 뭘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성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 있어야 되고 매 페이지마다 여러분의 지문이 그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은 목사님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하율이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화진이 성경이구나, 할인이 성경이구나, 알 만큼 내 성경, 내 책, 내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교회에 오고 찬송가 가사가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거 할 때 빈손 들고 오는 건데 교회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인스턴트 컵라면처럼 끓인 물을 부어서 3분 안에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싶은 거죠.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 가기도 원합니다. 3분 만에.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의 검으로 백병전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의 시간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하지 않는 자가 주일날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
이현두기두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지막은 첨단 기술을 갖춘 장거리 무기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투박한 단검이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일어나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 전투가 그랬듯이 성화를 위한 투쟁은 격렬하고 까다롭고 극도로 개인적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 전에 북한에 쏜 초음속 폭탄 투하 이런 무기 좀 하나 주시면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 무기 안 주시고 원자 폭탄 같은 거 안 주시고 이런 단검을 주십니까? 이런 마카이라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가시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의 공적인 선포를 듣고 또 깨닫고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또 교리를 깨닫고 각 부서의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서 집에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칼입니다. 이 칼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잘 장착하여 여러분 자신의 거룩을 위한 격렬한 투쟁으로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든지요, 여러분, 교회사의 크고 작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검인 성경을 사용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 핸드폰 번호 외에 아무것도 외우는 핸드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우리 가족의 번호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척의 번호들, 상당수의 친구들의 번호들을 제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만 누르면 바로 그냥 전화가 가니까 안 외우는 거죠. 이 기계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금단 현상이 생기죠.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많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집에 꽂혀 있는 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뽑아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외울 줄 모른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낼 줄 모른다면, 목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성경인지도 모른다면 그저 그것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공부하고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깊은 수준의 경지에 들어가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에 흠뻑 배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흠뻑 배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축으로 구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욕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침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위인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의 강해 설교에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수도사였는데 마귀에 의해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는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금식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비참했고 불행했고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말씀 하나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이전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이 말씀을 이해할수록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오류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관습에서 오류를 보았고, 그래서 교회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성경 해석의 견지에서 진행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위대한 박사들이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때로 홀로 서서 이들과 근접 전투를 벌여야 했고, 성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교황 제도와 또한 1000년이 넘게 계속된 전통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후 4세기의 성 어거스틴, 16세기 영국의 성경 번역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화형당하여 순교당했던 윌리엄 틴데일, 종교개혁 등과 같이 성경이 바꾼 사람들과 역사를 열거하자면 3박 4일을 다 소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성령의 검입니까? 오늘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따가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일주일 동안 들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글귀가 많이 있는 사람의 금언과 격언에 불과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참되게 소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참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성경을 홀대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방치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매일매일 무장하여 여러분의 죄를 정복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성령이 패퇴시켜야만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잘 간파하여 물리치시는 강한 성도, 강한 신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